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대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의 그와 굽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에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살펴보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어머니의 훈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훈계. 아멘. 오늘 본문 잠언 31장은 그 왕을 위한 어머니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자와 술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말을 하면서 의로운 왕권을 확립을 하려면은 작은 자, 약한 자를 보호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먼저 여자와 술을 멀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교훈인데 그 어머니로서 어떤 왕자의 어머니, 왕비 또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아들의 엄마로서 모성애 자신이 왕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실 두 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경고 또 권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고의 내용은 왕으로서 필요한 어떤 정력, 필요하게 되어질 정력, 또 맑은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무절제한 어떤 성행이나 또 술에 그 힘을 쏟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은 의식을 둔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을 하고 재판을 감당해야 할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굽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권을, 의로운 왕권을 확립해라 이렇게 하면서도 한마디로 사회 안에서 그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외롭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그들의 편에서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경고와 권면의 내용은 그 신명기 그 17장 14절부터 20절을 쭉 읽어보면은 그 왕을 위한 법규, 행동, 원리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대로 부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왕의 행동, 원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왕의 통치, 행사는 신분과 관계없이 공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공의로운 그러한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하고 또 그 압제받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으로 결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언약의 법을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하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숙한 여인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정받는 좋은 아내의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런 그 여인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아들에게도 이러한 여인을 만나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딸들에게 이런 여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그 왕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현숙한 여인이 가정에서 받는 상이 뭡니까? 또 현숙한 여인의 조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남편과 자식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아내상을 읊은 시인데, 솔로몬의 잠언에서 집중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음료와 또 비교적 산발적으로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무가치한 아내에 대비되어지는 훌륭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묵묵히 남편을 신뢰하고 그 보상을 충분히 받고 또 모든 일을 자기 의사에 따라서 선택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 여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남에게 너그럽고 지혜롭고 또 신실한 교사가 되어져서 정말로 마음을 오르만지며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가정 안에서 그 좋은 아내, 또 그 지혜로운 그 모습이 뭔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여인이 추구해야 할 여성상 그걸 보여주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값어치는 진주와 같다.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에게 뛰어난 존재로 칭찬받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실은 가장 무서운 이 심판관이 다 집에 있어요. 밖에서는 다 이러니 저러니 얘기는 해도 집에서는 적나라하게 내 부족함도 연약함도 실수도 모자람도 그대로 노출시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여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이 부지런히 일하고 또 남편에게 신뢰받고 그 가족 식구들에 대한 관심 또 준비하는 모습들 그 광대함 그 폭넓은 그 이해력 또 인내 이런 성품을 가진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그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를 오늘 본문 31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고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야훼의 그 경외 또 잠언 전체의 내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은 이 성품 중에서 가장 그 최고의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상대의 형편을 살피게 되어지고 연약함을 채울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게 되어지니 지혜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그 손의 열매를 받게 되고 또 행한 일들 때문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칭찬받는 이유는 오직 야훼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현숙한 그 여인을 만들어가는 요소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매력도 아니고 미모도 아닙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고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생각하는 마음 자세,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안에 옮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현숙한 자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잠언 8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는 숨겨진 것이 아니고 소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루무엘의 그 잠언은 어머니가 왕에게 경고와 아울러서 권면을 통해 의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왕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왕의 행실이 언약의 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권면했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좋은 아내상과 또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묻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끝 발끝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느끼기를,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 안에, 이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본문은 성도들에게 도덕적인 생활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워야 하고 여러 가지 훈계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쓰고 힘쓰는 은혜가 있어야 후회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 또 내 삶을 보면서 나를 닮아가고 내 믿음을 배워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으니 하나님,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 빠져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쁜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감사한 일이 있던 황당한 일이 있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갔는가,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며 나누었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손주들에게도 자자손손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귀한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으로 통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위에 함께 하셔서 감사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서 온 재직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하며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 전도 대상자를 향한 마음, 또 구역과 지역을 회복시키고자 몸부림치는 이 소원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희한함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쫓아 아라리 기록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